할렐루야. 오늘은 북클럽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네 번째 챕터인 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돈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각각 물질에 대한 접근과 또 사고가 다르지만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이 갈라진다는 점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생활의 풍요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옥죄고 또 압박하기도 합니다. 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게 되고요, 급기야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우리에게 돈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팀 켈러의 책 내용을 살펴보고요, 모자란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자기 탐욕은 보이지 않는 법. 어네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썼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른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 봤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돈이 주된 우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셈이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붕괴시켰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 자기 탐욕은 특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나는 남성조찬회에서 7대 죄악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시리즈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내 아내 캐시는 내게 장담컨대 탐욕을 다루는 날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정욕과 분노와 심지어 교만을 다룰 때도 장래는 10,000원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사이다 보니 여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털어놓은 죄의 고민도 가지가지다.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숨긴다.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돈이라는 가짜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한다.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그곳의 사교 생활에 낄 만한 형편이 되면 주변에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띌 것이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 계층의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미한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산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 여긴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한다. 탐욕이 워낙 꼭꼭 숨는 만큼 아무도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돈과 다른 모든 걸 맞바꾼 인생.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결하지만 뼈있는 필치로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소개된다. 그는 동네에서 경원시되던 세리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국가였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식민사회는 빈곤해져 계속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한 사람은 종주국의 로마인과 자국의 부역자인 세리뿐이었다. 조세제도의 실무를 맡은 세리는 상부의 로마인을 대신해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다. 배신자나 쓰레기라는 뜻이었다. 이들 관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감을 잡으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자국민을 압제한 부역자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도심의 수많은 약자를 중독에 빠뜨려 돈방석에 앉는 마야광을 생각해보라. 회사를 사서 일부러 파산시키거나 서민에게 갚지도 못할 융자를 주어 자기만 거부가 되는 현대의 악덕 자본가를 생각해보라. 이 정도면 당시의 세리의 입지가 어땠을지 이해가 될 것이다. 세리는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 답은 돈이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힘들 정도였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해도 되었다. 요즘 말로 세금 수탈이라 하는데 여간 수심하는 일이 아니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부류였다. 누가가 삭개오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보통 세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가 큰 세관이 있던 여리고에서 산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이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과시적 소비나 부의 탐닉에 오명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그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돈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다 희생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지배하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누가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가르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11장과 12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분의 경고가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그분은 우리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다. 이 단어는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재물을 잃으면 자아가 남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 가치가 재물의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탐심의 정체를 밝히신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은유를 모두 가져다 탐심과 돈에 적용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세 가지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과 몽상을 일삼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낀다.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된다. 세상의 왕이나 상전을 섬기듯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다. 거기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하니 우상이 있어야만 하고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순종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 쓰신 섬기다라는 단어는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긴다는 의미다. 돈을 위해 살면 당신은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 위에서 밀려나 강등된다. 당신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쉽다. 노예가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 자신의 물질주의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성경에 경고되어 있는 간음이라는 다른 전통적 죄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삼가 간음을 물리치라 라고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면 본인이 안다. 중간쯤에 잠깐만 간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간음인 걸 안다. 그런데 세상에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우리는 삭개오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해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간의 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까? 어찌 그리 돈에 눈이 멀어 온갖 일을 저지르며 살았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한 예에 불과하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신이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게 된다. 은혜로 받는 구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키가 작긴 했지만 그렇다고 길에서 키 큰 사람들의 앞쪽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이 행동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명예와 품이었다.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다. 특히 삭개오는 이미 멸시의 대상인데다 키까지 작았으므로 채통 있게 처신하려고 각별히 조심할 만도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누가의 말대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간절하다는 말도 너무 약할 수 있다. 선뜻 나무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차라리 필사적인 마음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군중은 주로 점잖고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다들 자신이 창녀와 세리보다 낫다고 여겼다. 예수님은 그중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시고 전체 무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을 지목하셨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 정말 최악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도덕적인 무리의 면전에서 이 사람을 대화 상대로만 아니라 식사 상대로까지 택하셨다. 그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뜻이었다. 모두들 못마땅해 했으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는 이들의 집이 아니라 네 집으로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기뻐서 그분을 집으로 맞아들였다. 단순한 교감이었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더 교훈적일 수는 없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채통과 부를 내세운 게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셨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삭개오야, 그래, 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도 아셨듯이 그분의 이런 행동은 무리에게 터무니없어 보였고 그들이 알던 종교에 완전히 어긋났으며 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 깨달음이 번갯불처럼 삭개오를 관통하자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사롭지 않은 약속을 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모세 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삭개오도 다 알고 한 선언이었다.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10%만 구호기관에 기부해도 엄청난 액수처럼 보인다.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내도 여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다. 이제 그의 취지는 단지 율법 조항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 삭개오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이다. 삭개오의 두 번째 약속은 구호나 자비보다는 정의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여태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 많은 이로부터 세금을 과잉징수했다. 모세 율법에 이에 대한 조항도 나와 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게 착취금액의 4갑절이나 갚고자 했다. 300%의 이자였다.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답하셨다. 보다시피 그분은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 구원은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삭개오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원이 만일 도덕규범을 준수해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그의 질문은 얼마나 드려야만 될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후하고 아낌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에 그의 질문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였다. 그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적 부여를 값없이 쏟아부어 주셨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면의 도사리는 근원적 우상. 가짜 신은 덩어리져 있어서 그만큼 우상 숭배의 심리적 구조가 복잡해진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이치를 알려면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표면적 우상은 더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지만 숨겨진 마음 속에는 근원적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 우상이다. 어떤 이에게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한 반면 어떤 이는 인정과 좋은 평가에 더 감격한다.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무엇보다 더 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이도 있다. 권력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잃는 것쯤이야 개의치 않는다. 반대로 인정이 최고의 동기적 욕구인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만 있다면 권력과 통제권쯤 기꺼이 내놓는다.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락,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튼다. 표면적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통로로서 돈, 배우자, 자녀 등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상의 구조를 피상적으로만 분석할 때가 많다. 예컨대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한다. 이들은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투자해둔다.
그래야 세상이 철저히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려고 돈을 원한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에게 돈을 쓴다. 그런가 하면 돈에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으로 남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돈이 우상인 경우지만 근원적 우상이 다르니 거기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도 아주 다르다. 돈을 이용해 통제라는 근원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삶이 예속되고 뒤틀어진다. 우리 교회의 한 목사가 어느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다. 하루는 남편이 그 목사와 1대1로 대화하던 중에 자기 아내의 낭비벽이 심하다고 불평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목사는 그에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려줬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이론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상담자로서 다행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고 이것은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은 돈이나 섹스 같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표면적 우상을 보며 내 삶에서 이것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 공략은 효과가 없다. 마음속에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날 부욕해 하시려 가난해지신 예수. 바울은 고린도후서 8, 9장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당부하면서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임에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라고 썼다.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시켜서 하는 헌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다. 바울은 무작정 그들의 의지에 부담을 주며 사도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고 싶다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인이신 예수님께는 무한한 부가 있었으나 그분이 그 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었을 것이다. 둘 중 하나였다. 그분이 부요하게 남아 계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을 것이다.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부요해질 것이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에 단지 윤리적인 강령을 준 게 아니다. 돈을 그만 사랑하고 더 후해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제시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후하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분의 부를 쏟아주셨다.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다. 이제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돈으로는 비극에서 헤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돈의 지배력을 끊을 수 없다. 그보다 그리스도의 구원, 곧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야 한다. 마음은 당신 사고와 의지와 정서가 머무는 자리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동기와 자아상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개혁된다. 마음의 철저한 변화 없이 행동으로만 규율에 따르는 것은 잠시 동안의 피상적 변화일 뿐이다.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 하나였다. US 철강의 전신인 그의 제철소가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가 되었다.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불과 33세의 나이에 카네기는 자기 내면을 냉정히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놀랍도록 솔직하고 자각이 깊은 글이라서 그의 전기 작가인 조셉 프레지어 월은 록펠러나 포드, 모건도 이런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쓴 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그토록 꿰뚫어 보았던 카네기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났다.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 찌려야 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다.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소개했던 빌은 경기가 침체된 2008년에서 2009년에 큰 돈을 날렸는데 그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년째 된 해였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나 자신을 혐오하며 다시 술에 빠졌을 것이고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때 빌은 돈을 벌어야만 자신이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재정 위기 중에도 그렇게 돈과의 영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자신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 잃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의 정체성이 달라져 이제 그 기초가 성공과 풍요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 있었다. 그래서 손실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 삶은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몰랐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팀 켈러는 돈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팀 켈러가 설명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요. 또 제가 좀 추가해서 성경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의 욕망 앞에서 사회의 모든 윤리가 무너져 버렸다고 팀 켈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서구 문화에 하나님이 부재하면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교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연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더니 아주 숫자가 적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일단 어느 계층으로 올라서게 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계속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저들보다 못해, 저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을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대의 가장 악질적인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은 극심한 수탈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또 로마에 부역했던 유대인 세리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뜯어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기도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고리대금 업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충 고대의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미운 털이 박힌 악한 부자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양아치라고 불려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와 재물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로 설명하실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물의 욕망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돈을 우상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우상처럼 신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돈을 우상처럼 순종하게 된다라고 팀 켈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또 내가 가진 돈을 갖고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서 날마다 몽상을 일삼게 된다. 그리고 자기보다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우상처럼 신뢰하게 되면요. 돈 때문에 나는 삶의 안정을 얻었고 또 돈으로 인해서 삶을 통제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면요. 돈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에 돈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정체성과 안정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자신의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한 사람들의 나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물질로 인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평가받는 삭개오를 택하셔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삭개오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인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주인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바로 돈이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도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돈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본래 돈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해석 중에 하나는 가이사의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11조 예물이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져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돈의 지배력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고 팀 켈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라는 보배를 가졌다고 확신한다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에 더 집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한 보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선지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고대나 지금이나 돈의 기본적인 쓰임은 크게 다르지 않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돈으로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그로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밭과 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왜 샀느냐? 나중에 가족들이 묻힐 묘자리를 삼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제일 먼저 누가 묻혔냐면 사라가 묻혔고,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또 리브가, 또 레아가 묻혔고, 또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살다가 시신을 이제 옮겨와 가지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런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재산 중에 아마 부동산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어디일까요? 먹고 사는 데 쓰죠. 신명기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충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안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보면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뇌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사용 방법이죠. 물론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처럼 무죄한 자를 해치는데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을 잘못 집행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으로 하는 악한 행위 중에 꼽으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는 행동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마법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로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돈을 탐해서 도리를 저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와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나아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으니까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값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1절 그 재물을 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은 감사의 말을 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수종을 들었던 게하시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이 선지자 생도를 위해서 은과 옷을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흔쾌히 그 말을 믿고 은과 옷을 그 게하시에게 줍니다. 게하시는 그 은과 옷을 받아서 돌아와서 그 재물을 착복하고 숨기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면서 게하시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의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게하시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느헤미야 시대에 지난번에 배우셨죠? 유대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를 바로잡은 사건이 있었죠. 당시 고리대금 장사를 해서 백성들을 착취한 유대인이나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짠 삭개오나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물질의 구속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유다는 돈 때문에 불행해진 케이스 중에 가장 악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직 나에게 단 하나의 값진 진주, 단 하나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살아있다면 절대로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백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